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갑작스러운 부탁을 합니다. 자기 형한테 말해서 자기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이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할까?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알면 이 부탁이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율법 교사, 곧 랍비가 분쟁을 중재하고 판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곤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 예수님은 충분히 랍비로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곁에는 늘 그분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산 문제를 꺼낸 이 사람 역시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은 그 자리에 수만 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마음이 몹시도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한테 아주 결정적인 어떤 영적 진리들을 가르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앞선 누가복음 12장 1절로 이하에 보면은 그것들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또 너희는 성령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가르쳤습니다. 또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깊은 영의 일들을 모두 들었을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바로 한다는 말이 유산 분배와 같은 세상 재물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크게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사실 그의 말 속에 드러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라기보다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탐심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 존재할 수가 있는 어떤 영적 무딤은 없는지를 반성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들한테 그토록 간절하게 영혼에 대하여 가르치셨건만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의 귀는 과연 어디로 향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선포되고 있었음에도 혹시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고 싶다는 생각하면 붙들려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는 영혼의 음성에는 둔감해지고 세상의 이익에는 지나치게 예민해진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허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탐심은 사전적으로는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어느 날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D. 록펠러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돈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하다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봉급이 10%만 오르거나 지금 있는 집보다 조금 더 큰 집에 살면은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벼랑간에 자기들의 기대 수치를 올려갖고 조정합니다. 그리고는 또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그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요거를 서양 사람들은 히다닉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헤도닉 트레드밀. 한국말로 하면 쾌락의 쳇바퀴다 이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왜? 지가 정해놓은 게 만족되면 그게 아니라고 또 높여놓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그 사람한테 이런 탐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려주고 싶으셨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드셔요. 그게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비유 속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했던 걸까요? 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뭘 배워서 앞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따르면 한 부자가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보니까 소출이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농부의 수고가 엄청납니다. 아니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농땡이만 쳤는데 그런 밭에 소출이 어떻게 풍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신 그 비유의 부자는 밭에 풍성한 소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의 소출을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오늘 비유의 부자한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거 잘 알 수 있어요. 부자는 속으로 생각해요. 소출이 많구나. 그러면서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잘 들어봐. 내 곡간을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지을 거야. 그래가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둬야지.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영혼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뭐라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 여러분은 이런 부자의 혼잣말 속에서 뭘 느끼십니까? 부자는 자기 혼잣말 속에서 나라고 하는 말을 무려 6번 사용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 원문은 헬라말로 되어 있는데 그 헬라말 안에는 나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나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유식한 말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Practical atheist.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실제로 삶의 선택 그리고 어떤 가치 판단에서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출의 풍성에는 인간의 노력도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부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대신 자기 자신뿐입니다. 나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탐심을 골로새서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부르죠. 그리고 결국 그 탐심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멸망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을 이끌고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권력으로 세워 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만든 도성이 아니더냐. 어떻게 됐을까요? 온통 자기뿐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말이 끝나자마자 7년 동안 저 들판의 들짐승과 함께 풀을 먹으며 거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본인은 그저 청지기이고 주인인 하나님께서 따로 계신 걸 완전히 부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돈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인색하시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일에는 옹졸하시다고 말을 듣는 걸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그 진행 중인 여러 공사 현장을 봅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주택들을 짓는 건데요. 저는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스토리지들이 많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땅이 많이 남으니까 집은 못 짓고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는 짜투리 땅에 왜 스토리지냐 하는 말이에요. 물론 스토리지의 순기능은 집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여타의 것들을 보관해 주는 거겠죠. 근데 도대체 뭐가 더 얼마나 필요하기에 집이 아닌 다른 공간들까지 필요하게 된 걸까요? 만일 그 엑스트라 것들이 정말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면 뭘 위해서 사람들은 그토록 불필요한 물건들에게까지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건 인간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바로 그 탐심이 비워내지 못하게 막고 대신 무조건 쌓아놓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clutter crisis, 클러터가 혼잡이니까 과잉 축적의 위기 혹은 혼잡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부자는 이 클러터 크라이시스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도 이 위기를 안고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보다 업그레이드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네?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 설거지 하는 이거 뭐라 그래요? 업그레이드 해야지. 싱크 업그레이드 해야지. 차도 업그레이드 해야지. 멀쩡한 집도 업그레이드 해야지. 맨날 업그레이드야. 핸드폰도 어저께 샀는데 또 업그레이드 해.
clutter crisis. 아니라고요?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아닌데 어느 분 가면 그런데, 만약에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클로젯을 딱 열고 Am I in clutter crisis? 자, 그러면은 이런 삶을 살고 있던 그 부자한테 주신 예수님의 경고가 있는데 그건 뭐였습니까? 왜 주어졌습니까? 우린 그 부분을 이제부터 잘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생활해 왔는지도 모르니까요. 자기 혼잣말로 더 큰 곳간을 짓겠다고 말한 부자는 이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자가 영혼한테 자기가 쌓아놓은 물건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영혼이 물건을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이 내뿜으신 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아담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이 땅에 썩어질 물건들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부자가 영혼도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 거는 영혼을 육체적인 쾌락에 가두어 버리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할 영혼한테 유한한 물질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안심하라고 속삭이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문제는 물질은 절대로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솔로몬이 깨달았고 전도서에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구나.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절대로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밥을 먹듯이 그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활력을 얻어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묵상하시고 배우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속의 부자가 자기 영혼한테 그런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셨다고 본문 20절 말씀은 전해주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야 어리석은 녀석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는 쌓아놓은 물건들을 의지하면서 자랑스럽게 앞으로 몇 년을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글을 한 달 뒤도 아니고 또 며칠 뒤도 아닌 바로 오늘 밤에 죽이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부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자 살자 모아놓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식들한테 주면 되죠. 진짜야? 진짜? 자기 말이지. 자식들에게 주는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죽었는데. 그런 마음은 거짓말이에요. 오늘 비유의 부자가 지닌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쏙
빼놨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 그 자체가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망할 일인 겁니다. 왜? 먹고 마시는 것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통한 건강의 회복,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누리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생명의 원천, 힘의 원천, 만물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이 부자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날 밤에 죽을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한 거죠. 영원히 멸망을 당할 위기에 서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뱅퀘트 연회를 열었어요. 왕족하고 귀족만 1000명이 되었으니까 아주 큰 파티였죠. 근데 이자가 정신이 나가도 유분수지. 그때 술잔으로 무엇을 사용했던 줄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에서 사용했던 은금 그릇들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이었던 거는 그렇게 마시면서 그 술잔들을 일일이 가리키면서 요 술잔은 어떤 신, 요 술잔은 어떤 신, 그리고 그 술잔들한테 계속 절했어요.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부자가 꿈꾸었던 그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를 벨사살이 실제 현실로 연출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 이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그 맞은편 벽면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도 지금 하긴 했는데 금방 까먹었어요. 2번은 못할 것 같아. 해볼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벨사살아, 내가 너를 저울에다가 달아보니까 너는 부족해 라는 말입니다. 곧 그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를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고망동하며 교만을 떨었던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부자도 저울에 달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장차 그러실 거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꾀를 내고 가슴을 설레가며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꾼다 하더라도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모든 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내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야고보 4장 14절.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는 다소 상기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느끼지 못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에서 오는 즐거움을 잔뜩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계시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결국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올해부터는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으며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며 숨겨두지 않을 거예요.
또한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나의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는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니아의 성도들, 그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 교회에 헌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마게도니아 교회 그 당시에 그 교인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분은 자기의 그 귀한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왜? 그것으로 교회 내의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도대체 왜 모두들 그랬던 것일까요? 그들은 모두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새해 첫 달에 세 번째 주를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달들과 많은 주들과 많은 날들이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들을 맞이하실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밤에 그 말씀을 의식하고 믿음 안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들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